이단들이 극성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기도하고도 내 신앙을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돼.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백성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지 확실하게 점검하는 것이 마지막 때 이단들이 이렇게 극성일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봄이 온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려오고 있거든요. 둘이나 산에 봄의 아이들이 지금 서로 소근소근하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고 또 경칩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깨어나고 있고 더 분명한 사실은 이제 다음 주 3일날이면 우리 아이들이 입학하잖아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품에서만 재롱 부리던 자들이 이제는 독립해서 가방을 메거나 손에 들고 이제 학교에 가게 되는 정말 봄이 완연하게 우리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모든 게 다 새로워지고 신이 나고 힘이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또 삶에도 이와 같이 봄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나들이 하셨는데 분명하게 짚을 수 있는 것은 전도 여행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반기가 넘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해야 할 메시아의 거룩한 사역을 이제 앞에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하는 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거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곳,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은 한참 멀리는 헬몬산이 있거든요. 헬몬산에서 거기에서 내려온 그 물의 근원이 바로 갈릴리 호수로 부르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40km 북쪽에 위치해 있고 해발 145m라고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 낮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주에서 강경이나 논산 정도, 논산은 조금 더 멀고 강경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쪽으로는 무진장 정도 된 것 같아요. 무주, 장수, 진안 지역이 좀 높은 곳이었어요. 지금이야 40km, 100미잖아요. 교통이 좋기 때문에 멀리 느껴지지 아니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때 100미는 걸어서만 다녔을 때 아주 먼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내내 걸어야 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그 이름의 유래에서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다 사람 이름입니다. 가이사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로마의 황제 디베로 가이사 황제 이름이에요. 그리고 빌립은 그 분봉왕 헤롯의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 이름에다가 자기 그 분봉왕 헤롯 필립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큰 도시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도시지만 그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 헤롯 빌립이 새로 조성한 그러한 마을인데 아주 지금 아주 번성 발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좀 특이하게 거기는 바로 우산 단지이기도 합니다. 원주민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에 속한 사람들은 산림이나 동물들 섬기는 판이라고 하는 그런 우산이 있습니다. 판의 신전이 그곳에 있고, 또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아부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 황제의 그 신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곳은 우산 단지라고 그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태국에 갔잖아요. 부자 나라가 아닌데도요, 가는 곳마다 신전이 우람하게 세워져 있고, 뭐 작은 마을도 다 신상이나 불상들이 아주 번쩍번쩍하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공생의 중반기가 넘어서 이제는 세상을 구원해야 할 메시아 사역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곳에 이르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또 언뜻 떠오르게 있었습니다. 꼭 알려줘야 할, 전해야 할 그런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또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16장 인자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음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듣던 대로, 많이 들려온 대로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들어서 잘 알고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였고, 헤롯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갖가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실 때 헤롯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죽인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두려워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로운 자, 선지자다운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제자들의 귀에는 세례 요한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약에서 두 큰 기둥이 있다가 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리고 예언자의 대표격인 이 엘리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새벽기도에 에레미야를 지금 지나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비운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망할 때, 또 그것도 망해야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왕도 믿지 않냐고, 백성들도 믿어주지 않냐고, 더군다나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인데 거기 항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때를 기다리라고 한 그 예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에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그 예언을 전하면서 날마다 눈물로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나와 눈물의 선지자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려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려하는 밤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얼마나 애썼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냐고 계속 잘못된 일,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또 앞에 얼마 있으면 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말에는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묻고 싶어한 것이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거침없이 주님께 하는 대답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신앙 고백, 분명한 이러한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사실 이것을 물어보면서도 상당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염려 반, 또 기대 반. 1년 반 넘게 가까이 지금 제자들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 면에서 또 여러 곳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증거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줄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은 너무 감동하고, 제가 신학교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구약을 가르치셨던 김희곤 교수님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학생들에게 물음을 던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답이 나오면 굿 하면서 또 정말 자기 생각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면 엑셀런트에 엑셀런트. 우리 부목사님 영어 잘하는 엑셀런트 몇 번째가 들어가고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 학위 논문을 가장 까다롭게 힘들게 거치게 했던 교수님이신데 자기 마음에 꽉 맞으면, 꼭 맞으면 엑셀런트 하고 손을 내밀면서 기뻐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맞다, 내가 고백한 그대로야.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 너무 기뻐하고 감동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베드로, 주님을 만나고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의 배를 조금 띄우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밤새워서 그물을 내려봤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물을 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의 배를 청해서 채웠지만 두 배가 다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는 감동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폐포물에 주무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냥 다 죽게 되자 응급하게 이제 구호 SOS를 청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주님께서 그 흉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제자들이 눈이 흥분해지면서 저가 미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하는 거, 그때 베드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시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야.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에서 주님의 무릎에 베드로는 주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그 깨달음이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확신,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훌륭한 사람, 의인 중에 의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와 같이 훌륭한 선지자, 애국자, 이렇게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정말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되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세례요한, 엘리야, 에르미야,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이 정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믿어도 바로 예수에 대한 확실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례요한과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자다, 혁명가다, 정말 강하고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는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그런 사람 원하지 않는 아주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으신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반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로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일을 할 때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가지의 큰 복을 주세요. 특권을 주세요. 너는 베드로, 게바, 반석이니 내가 이 교회 위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그의 이름이 반석이에요. 게바, 반석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반석입니다. 베드로 그 자신이 반석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 산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부교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첫째 교황을 생각하고 그 후대 계속 교황을 세우게 된 것이 이 반석인의 교회를 세우라고 베드로 그 자신을 말한 것 같지만 여기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반석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보십시오. 만약에만 베드로가 이렇게 반석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친히 보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은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강력하게 주님을 막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꾸중하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가 반석이고 정말로 산 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와 같이 사탄이라고 꾸중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인의 교회를 세우라고 이 반석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신앙생활이 완전한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고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어때?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중요하다.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무슨 뜻을 말합니까? 주님은 나의 존재 자체이세요. 나의 생명이세요. 나의 구원자세요. 나의 모든 것 되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아는 대로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대로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 인격자, 형제가 그렇게만 알고 믿고 믿는다 하면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전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확실한 시간 고백,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성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바로 산돌이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시고, 사람들이 이제 건축자들이 이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산돌이 되서 반석이 되셔서 교회에 튼튼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다고 해서 그냥 돌아서지 않냐고,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몸, 주의 교회로서 내가 반석으로 튼튼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산돌,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지키세요. 한 사람의 교회,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사시고 당신 몸을 찢어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 반석이 돼서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특권이 뭡니까? 보너스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내는 하늘에서도 내리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천국 열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쇠는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자, 유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이 천국 열쇠, 오늘 반석이 되고 주님의 꿀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 천국 열쇠, 천국을 열기도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자, 이 천국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교회를 열 수도 있고 교회를 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문이 막혀서 교회에 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이 특권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몰려와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몰려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천국 열쇠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서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유대인의 한 남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다음에는 주님 메시아로 그는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를 던져버리고 마을로가 와보세요, 보세요, 와보세요. 나의 가게 모르고 다 아시는 이분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줄지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예수가 메시아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반석이지요. 이같이 이제 천국 예수를 가진 사람은 이같이 천국문을, 교회문을 활짝 열어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벌떼처럼 교회로 주님 앞으로 몰려오게 하는 그러한 특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산돌이시 교회에서는 반석이 있어요. 특별하게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제는 떠인 교회를 발덩어리 원수와 사탄, 죄의 권세를, 부정부패 불의한 것들을 그냥 때려치고 파괴시키는 그런 발덩어리가 오늘 이제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여신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3일절 기념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될 거죠. 1919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비율은 1.5%. 제가 교회사 쭉 살펴봤더니 1.5%의 기독교입니다. 그때 온 나라를 2천만이 넘는 나라를 다 이끌어서 대한민국이 말세를 부르게 했던 그들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최근에 기독교의 이제 종교 설문조사 최고로 신뢰할 만한 그러한 종교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29%, 두 번째가 28%, 세 번째가 21%. 우리 기독교가 어디에서 뺐어요? 첫 번째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천주교. 두 번째 28%는 불교. 세 번째 기독교가 21%. 능력이 없는 1.5%의 기독교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석이 되고 또한 똘똘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졌었지만 지금 20%가 가까이 되는데도 우리 교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교회 하는 반석이 되시고 교회 밖에서는 발덩어리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어둠의 권세들을 내리치고 박살내는 그러한 머릿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모퉁이 머릿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찢김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만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셔서 우리도 이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는 튼튼하게 세우는 반석이 되고 교회 밖에 어두운 세상에는 발톱과 같이 저들을 쳐부수고 이제 온 세상을 갖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발덩어리가 되는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